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을 사람이 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하는 영광을 자신이 얻겠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이것은 죄가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내 찬송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시편 기자의 이 간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강렬한 호소입니다. 모든 영광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져야만 하며, 따라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는 주의 백성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혔을 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편 115편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영광은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아멘. 영광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간구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마치 이와 같은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시편 115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관하여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을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컴퓨터란 말이에요, 컴퓨터.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사업 수단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이 폴더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죠? 맨날 하는 거, 전화하는 거, 문자 이렇게 좀 수준 있는 분은 받는 거, 좀 더 수준 있으면은 이제 카카오톡 하고, 좀 더 수준 있으면 들어가서 유튜브로 뽕짝 듣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기능을 가진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기능을 알지 못하면 쓸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다 이루신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처럼 어떤 틀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으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에 따라 자유로이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베푸신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손길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이런 경우마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전격적으로 뒤바꿔 버릴 수 있는 분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까지 침묵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몇 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몇 세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30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물론 아브라함 같은 경우 실수하기도 하죠.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중동에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지체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죠. 감옥에서 갑자기 감옥의 노예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상의 실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서 복을 빌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 주변에 우상이 넘치죠. 그러나 문나라가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해요.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어요.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로 그러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누구나 우리 안에는 이런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우리가 꼭꼭 숨겨놔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또 세상의 쾌락일 수 있고 세상 명예 권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하면서도 교묘하게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없어졌다 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믿음으로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15편 그 4절부터 이 8절 말씀을 보면 야 그렇구나 이 우상이 그렇구나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절에 가면 그 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 부처상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머리 빡빡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마하바냐를 백날 외쳐봐요.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엄청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자동차에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지켜줍니까? 안전운행 해야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우상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임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9절부터 11절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10절로 가보세요. 아론의 집이여 이렇게 하고 있죠. 11절로 가볼까요? 누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각각의 호칭을 사용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을 다 다르게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어떤 그 의미인데 낱말을 다양하게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글이 아주 이렇게 매끄럽죠. 똑같은 표현 반복하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기도에 인도할 때 안에 목회자 서치를 맨날 색깔을 바꾼다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지루할까봐. 아, 오늘은 회색을 입으셨구나. 그러면 내일은 파란색을 입겠지. 그 다음 날은 흰색을 입을까? 이렇게 웃어보자 한 얘기인데 전혀 웃질 않네요. 마찬가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각각의 호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시편 115편 12절과 13절에서요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를 뭐 하신다?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 주기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이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그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잠깐 복인 것 같지만은 그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결국은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그 복을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누리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돌아가실 때는 장례 비용만 남기고 다 쓰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어찌 아멘 안 해. 재산 남겨놔가지고 그 자녀들이 싸움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번에 저도 어머니 장례 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그거 조의금을 정리하는 일을 했는데요, 아주 시베리아 바람이 슉 불더라고. 아이고, 이거 그거 하는 사람이 마음을 비워야 평안한 거요. 마음을 비웠으니 망정이지
얼굴 봐봐요, 욕심 많게 생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복을 누리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자꾸 뭐 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비싼 거 사드시고 좋은 옷 사 입으시고, 자녀들이 집에 올 때는 절대 보는데 통장 두면 안 돼.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리고 자녀들 오면은 속옷 찢어진 거 입고 있으라고. 아우 덥다 하면서 이렇게, 엄마 이게 왜 그래요? 글쎄 요즘 참 사는 게 그렇구나. 이래. 그럼 속옷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입기 싫은 옷은 과일로 좀 자르라고. 그래서 아우 옷이 이래 됐구나. 네.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래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면요, 이 물질이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나누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힘껏 찬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8절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번 주도 비전센터 행정사무실 이렇게 공사를 할 텐데, 여러분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모든 공사가 잘 안전하게 튼튼하게 완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